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은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적인 삶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특별한 삶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특별한 생활을 마무리 짓는 의미로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뭡니까? 광야의 음식이에요. 이 만나의 공급이 끝났다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일상적이지 않은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때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때로는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방식도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어떤 잘못이 있냐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평범한 삶이니까 그저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일상적이지 못한 삶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못 믿어요. 믿고는 싶죠.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지혜,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인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마음을 일상적인 삶에도 연결시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인생. 원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전체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의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의식이 뭐예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자의식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뭘 명령하셨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표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 참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이라면 잘 보이는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도 나도 잘 볼 수 있게. 자,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박. 기왕에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 표시를 주시려면 이마박에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하필이면 신분증을 갖다가 민망한 곳에다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민망한 곳에다가, 남자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증의 표시를 잘 보이는 이마박에다가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잘 볼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이마박을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표식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달라고 표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너 스스로가 그 표시를 보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남자라면 하루에 여러 번 볼일을 보잖아요. 작은 볼일을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작은 볼일을 볼 때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눈에 할례를 받은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겠다. 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겠다. 나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신앙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앞부분에 가장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예?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악한 생각 하려고 그러겠어요? 금방 회개하죠? 악한 말 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슨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긴장할 것 같죠? 아니요. 그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보다 더 큰 건물 줘요. 예? 돈도 더 많아요. 모이는 거 아이들 그 콘서트장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런 것으로는 절대 세상이 긴장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가장 긴장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예?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긴장해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모르는 척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척해요. 잘 되든 못 되든 관심이 없는 척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그 가나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같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돈이 아니에요. 천만에.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뭐가 특별한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철저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뭐라 그랬냐면 사회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 참여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더 커진 거예요, 사명감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냥 뭐 좋아하는 감정, 금방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예? 급하면은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님께서는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나는 또 누굽니까? 나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믿음의 기둥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거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가인이 했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가인이 했던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딨냐?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고 따지잖아요. 똑같아요. 네 부모의 영혼은 어떻게 됐냐? 아, 내가 부모님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자녀의 영혼은 어떻게 됐냐? 내가 내 자녀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 마음속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이 생기면 말 한마디도 다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마디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지면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예?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책임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서 뭐가 됩니까? 세례가 됩니다. 세례.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가 뭡니까? 아니, 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성찬식 할 때 참여해도 돼. 그거 하라고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자기 의식을 가져야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상적인 삶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할례가 주는 교훈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갈.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말의 뜻은 과거의 모든 죄로 인한 수치가 끊어지고 나는 새 생명을 얻어 새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출발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순종은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해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순종 못합니다. 믿음에서 나와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요단강으로 들어가겠어요? 빠져 죽는데. 깊이가 보통 3, 4m 된다 그러는데 믿지 못하면 요단강에 못 들어가요. 믿지 못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도망도 못 가고 맞아 죽는데. 그러므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믿음이 뭡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일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일상적인 삶에서 승리하려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의 의식을. 자,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때 한참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참모가 근심스럽게, 너무 중요한 전투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근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카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를 물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까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세상과 짝하여 살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링컨은 기도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치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의 편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 주일날 나눴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종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뭘 기대합니까?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환영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란스럽게 기도해서 자기 문둥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심부름하는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래요. 그래 화딱 지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종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인데 뭐가 섭섭해? 그렇잖아요. 남명우 집사님이 나한테 잘하든 잘하지 않든 섭섭하지 않아요. 왜? 난 종인데 뭐. 예?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그 순간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해?
종의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가지면요, 섭섭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섭섭한 이유가 뭐냐? 내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종이라고 생각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아요. 난 종인 걸 뭐. 그러다가 누군가 잘해주잖아요? 고마울 뿐이에요. 난 종인 걸. 그런데 자기가 높은 데 거하면, 자기 마음에 높은 데 거하면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대우를 나에게 해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이상하게 섭섭한 것이 많아졌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이 섭섭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정탐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친구예요, 둘이. 그런데 친구인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갈렙은 그 밑에 2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조금도 섭섭해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이게 그 당시에 초롱성이었거든요. 이 헤브론을 갖다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초롱성이라 거긴 정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거기 갔다가 맞아 죽을까 봐.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갈라 그러니까 갈렙이 다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우리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자기가 가겠대요. 자기가. 여러분, 갈렙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흉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흉본다는 게 뭘 전제로 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잘못한 건 못 보고 남 잘못한 것만 보고 다녀요. 예. 일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종의 의식이에요. 종의 의식. 예. 이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섭섭하지 않아요. 왜? 난 종인 걸 뭐. 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걸 뭐.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할 뿐이에요. 이렇게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진 그 가정이 변합니다. 그 한 가정에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랑 두 사람 있을 때랑 달라요. 예? 교회도 그래요.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랑 두 사람 있을 때랑 달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난 종인 걸 뭐.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신분을 알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왜 저 사람도 죄 짓는데 나한테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사기를 치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탐욕을 가지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음란을 행하든, 그건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신분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신분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때요? 복을 받아요. 내가 들어간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간 학교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간 모임이 복을 받고.
근데 말은 하지 말아요. 아,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아. 이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말을 하면은 교만한 거잖아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부심이 되는 건데,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에 생명을 거세요. 아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하지 말고 잘 드리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네. 그리고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의식.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그러지 말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아예 나도 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란 평화교회에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항상 새벽 기도 마치고 화장실 청소를 해요. 화장실 청소도 어떻게 하냐? 고무장갑을 끼고 솔로 거기가 변기가 4개가 있는데 아주 뽀독뽀독하니 깨끗이 닦아놔요. 매일. 근데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화장실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화장실 간 사람만 보죠. 그러니까 보든 알든 알지 못하든 어떡합니까? 그 일은 그분의 사명이에요. 제가 그분이 권사님이 되신 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나 사실 권사님 때문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했죠. 그 화장실 청소를 아마 제가 아는 것만 10수년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종이니까. 그런 반면에 왜 네가 나를 무시하냐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싸움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무시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왜? 종의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순간 마귀가 들어갈 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의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 강한 민족이 여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때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싸움이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